도비락이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죠? 이 말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을 사자성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까마귀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갑자기 나무에서 배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치 까마귀의 날아오르는 이 일이 배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 관계도 없는 일들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을 때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오해로 관계에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참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만들어 엉뚱한 길을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반복은 사람으로 하여서 교만하게끔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험 오류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 속에서 영적인 오해를 혼란을 겪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1절 후반부를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론이 시드기야, 바로 전에 고니야, 우리 여호야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시대 때 유다를 침범해서 그 왕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침략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 이전에 여호야긴, 그러니까 한 세대를 더 올라가서 여호야김 시대에도 바로 이런 바벨론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드기야가 이때 왕이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는 왕이 되는 그 순간 혹은 그 왕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몸으로 철저히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바벨론의 통치에 복종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지 않고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만의 선택이 아니었는데요, 2절을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땅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룹을 이제 의미할 때 사용된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유다의 기득권층, 정치력을 가지고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드기야와 동일한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배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정치적인 견해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5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즉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들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결과 바벨론의 침공이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으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보내어서 기도를 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27장인가를 보면 이제 대충 기록이 나와 있지만 자세하게 정말 이들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드기야가 그렇게 무시하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은 7절에 나오는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우리 한글로 보면 비슷한 말인데 원어로 보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오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사람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7절은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어떤 미래에 대한 일들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런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드기야는 정말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마음이 급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그가 예레미야에게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갈대아인이 물러갔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때 애굽의 군대가 마침 이 유다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출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자칫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이 시드기야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과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정말 자신이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해보니 하나님 자신들을 용서하시더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이 시드기야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정말 이 시드기야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굽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큰 착각이고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그 사람들을 돕거나 용서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번복하신 적이 없고 너희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드기야식의 신앙생활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분명히 자기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릇된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릇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식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때 유다에게 다시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이런 착각 속에서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시점 굳이 그들에게 다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참된 목표는 유다의 범죄에 대한 보응이 아니었던 것이죠. 너희가 나를 배신했으니,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들었으니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는 시기에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오직 참된 목적은 유다와 그분이 맺으신 그 언약을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들이 신앙의 오류를 범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자체로 곡해하여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그 잘못을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우리 역시 어떻게
이런 식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을 문제 해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죠. 지금 당면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더 넓고도 근본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것에 지속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지금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잠시 지나가는 순풍인지 정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그분과 깊은 관계 맺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 삶의 즐거움으로 여러분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 신앙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는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과 함께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런 바른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처럼 그 당시에 일어난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일들로 인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깊고도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